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범위에서 예수님을 한정짓고 또 예수님께 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빨리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고 왜 재촉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랬어요. 이 무리를 흩어보내는 것은 누가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떼어놓고 있네요. 그렇죠? 무리들은 흩어보내버리고 제자들은 이 무리에게 떼어놓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리들도 떠났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지금 다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이렇게 흩어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빨리 건너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무리들을 전부 다 흩어보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리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권력 잡고 임금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지 세상 임금되고 권력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리들의 의도였고, 이 무리들의 의도를 알고 있은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전부 다 흩어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던 것은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와 제자들이 결탁을 해버리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신 이유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무리에게 휩쓸려 가지고서는 무리 편이 되어버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은 배 타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흩어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가 뭐예요? 내 의도가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내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은 내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다른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의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의도였다면은 이 시간 내 의도를 바꾸고 또한 내 의도를 예수님의 뜻과 맞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죠. 근데 육지에서 이미 수리를 떠났는데 그 시간은 한밤중이죠. 여기 보니까 25절에 밤 4경이래요. 이것은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 4경인 거예요. 근데 이 새벽 시간이 되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넘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는 그 물결로 인하여서 바람으로 인하여서 출렁거리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 물결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저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설마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위험에 처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어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에, 환난에 처할 때에, 혹은 핍박을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를 외면하고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 새벽 시간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혹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 물결로 인하여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악이 없는 깨끗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을 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뭐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고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또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배에서 내려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또 다가가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보통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셨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을 어떻게 알고서 오셨어요? 하고서는 반가워하고 좋아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전혀 의외로 만약에 진짜 주님이라면은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이신지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신지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정말로 이 바다 위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지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시험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래요. 진짜 갔어요. 그러다가 30절에 바람이 휘 분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러면서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소리칩니다.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손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 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부는, 바람이 부는 이 시간에 다가오신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물에 빠지는 이 베드로를 진짜로 건져주시는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주님은 즉시 손 내밀었다 그랬어요. 그를 붙잡아 줬다 그랬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살지요. 사는 역사가 임하죠. 그러므로 내가 손 내밀어 구원을 요청할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즉시 내 손을 붙잡는 분이신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죽지 않도록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이 또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2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쳐버리고 만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 바람을 명령을 해서 잠잠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사건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비바람이 몰아칩니까? 험한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 그 길이 순탄하지 아니하고 침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생깁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환난과 풍파가 즉시 그쳐지고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인 사건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상황을 다 본 거예요. 이 상황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벳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벳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놀래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세상 권력 잡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몰랐고요. 무리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고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러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참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또한 주님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